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한복음 15장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귀에 아주 익숙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사실 액면 이 문장만 놓고 그대로 보자면 이거보다 좋은 얘기가 또 있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말만 해라. 다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세상에 이러한 좀 나쁘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마술 같은 얘기가, 마법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말하는 대로 다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 많지도 않아요. 한 두세 가지만 그렇게 돼서도 참 좋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디즈니에서 만드는 그런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뭐 그러잖아요. 주인공한테 세 가지만 들어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 가지만 들어줘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조건도 없어요. 그냥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이 그거예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어 있는데 이 무엇이든지라고 번역된 이 성경에서 쓰는 원어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what도 되고 when도 되고 who도 되고 which도 되는, 그러니까 뭐든지예요. 그냥 원하는 어떤 거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아니면 어디에 관련된 일이든지, 이런 거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구해봐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종류의 약속들이 꽤 많죠. 그냥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 하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말하시는 분이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이 공수표 날리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권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거 현실입니다. 그냥 공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한술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다 들어준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편에서 종종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주께 구하옵나니 들어주소서라고 해요. 아주 당연하게 내 소리는 응답된다고 믿어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요.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자주 종종 만나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기도 방식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예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감히 말하면 두 가지 조심스럽게 말하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제가 왜 조심스럽게 말하냐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에요. 아, 이 조건만 채워주면 결과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그 학교에서 배울 때요. 세상 어딘가에 가면 컴퓨터라는 물건이 있다고 배웠어요. 저기 미국 같은데 어디 가면 컴퓨터라는 그 기계가 있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배우셨을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논리 구조를 잠깐 맛보기로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인풋이 있으면 그게 or, and, 뭐 not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도표로 그려서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시험에 나온다니까 무조건 외운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뭔지,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전혀 모르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디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학원 이런 데 가면은 학생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아가씨들이 꽉 차가지고 거기에서 막 뭘 배우고 그런 거 TV에 나오고 그랬어요. 요즘 보면 기가 막히는 건데 종이에다 놓고서 펀칭 기계로 구멍 뚫는 거 이거 배웠어요. 학원에서. 그런 종이가 몇백 장 막 겹쳐지면 그게 이제 빛이 비춰질 때 구멍끼리 다 만나면은 그게 통과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전자적으로 막 밀집을 시켜가지고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손바닥에 있는 이 스마트폰 같은 이것도 컴퓨터잖아요. 이런 게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기가 막힌 일들을 과거에는 정말 영화에서나 볼만한 일들을 막 일으키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이요. 사실 그 안에를 보면 단순해요. 뭐냐면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맞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yes 아니면 no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움직인다 그러죠. yes 아니면 no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겹치면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조건절을 갖추면 하나님이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했으니까 그 결과로 나한테 상을 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는 저런 벌을 받을지도 몰라 라는 이런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는 게 없으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들은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결과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 눈 멀었는데 눈을 뜨게 하고 싶어. 조건이 그게 완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공양미 300석 이런 거예요. 그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저 안에 보물이 가득한 동굴이 있어요. 근데 바위로 막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물을 꺼내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바위를 열 수 있을까요? 그 문을. 암호만 알면 돼요. 열려라 참깨. 맞는 암호만 얘기하면 그 보물의 주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조건만 완성되면 문이 철거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먼저 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것을 다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위치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위치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 예수님 안에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제일 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너무 방대하게 나올 만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단순하게 대답하기에는 애매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맞는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증거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얘기는 어느 큰 스토리의 한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셔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게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가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가지냐 하면 이 나무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작용을 하는 가지예요. 이 비유에서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이 와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 나무를 비료도 주고 벌레도 잡고 그러면서 열매 맺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농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니까. 그러니까 이 가지는 그 안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그 나무에 붙어 있고 그리고 농부 대신 이의 손길에 정상적으로 반응만 하면 이 가지는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문제는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 뭐 이런 차이만 있을 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안 맺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문제가 이것이에요. 모든 가지가 그냥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마 농사를 져보신 분들, 특히 과수나무랑 관련된 일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나무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좋은 과일나무라도요, 거기서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가지치기라는 것을 해요. 가지치기. 영찬이가 가지치기 하잖아요. 이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아무나 막 잘라버려요. 농부가 아닙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가지의 열매가 잘 맺힐 건가, 어떤 가지가 이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가 보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작년에 놔두고 봤더니 이 가지에 열매가 시원찮아. 안 맺혀. 그럼 그거 그냥 누가 놔두겠냔 말이에요. 다 가지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가지의 양분이 더 잘 가지. 농부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 비유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할지라도 농부께서 제해버리신다.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는 더 과실을 전보다 더 잘 맺어라 하면서 더 열심히 돌봐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명목상 기독교인인데 예수님 밖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간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다 그렇죠? 아닌가? 맞죠? 네? 정확하게 정체를 밝히세요. 부처님한테 붙기를 원하세요?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있기를 원하죠.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게 앞에 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있어라. 이 거한다는 것은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한다. 그 안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완전히 생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바꾸셨어요. 여기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는 무슨 얘기냐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문제예요. 안 깨끗하면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잘 맺으라고 더 깨끗하게 해줘. 이거예요. 영적인 얘기죠. 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는 뭐냐면 그 속의 얘기입니다. 그 속이 거룩하고 정결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슉슉 들어오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안에 불순물이 많고 막 갈래갈래 나눠져 있고 그 양분의 통로가 막 끊어져 있고 이런 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이런 것이 나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안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역사를 못해요. 귀로는 들었으나 마음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그 상황에 계속 거주하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말씀은 별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도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말만 거하고 예수님은 없고 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의 말은 없고 이런 건 없어요. 이건 같이예요. 한꺼번에예요. 이건 나뉘지 않는 거예요. 본질상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데는 항상 어떤 것이 먼저 전제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되는 일이 있어요. 자,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세 뒤를 이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던 일을 이제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기 전에 그 일이 여호수아의 인생에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세상 곧 떠날 거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제서 비로소 무엇이 그 안에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안에. 여기 지혜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령의 다른 이름이며 이것은 모세 안에서 역사하던 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모세 안에 역사하던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안에도 역사를 해야 돼요. 이것은 한 단면입니다. 이게 먼저 전제돼야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먼저. 그런데 이 지혜의 영,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두 말이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이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부딪혀요. 이스라엘 안에서 한 개인 안에서 또는 그 집단 안에서 계속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이 이겼을 때는 이스라엘은 승리해요. 그들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온 전 세계를 석권하고 정복하고 그러던 시기예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 손에 멸망당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남쪽 유다의 일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부분만 남고 다 아수르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막 협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막 협박하는데 마침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구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이 아수르와 싸우러 나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리고 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한테. 너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 갔다 오는데 땀만 먹지 마. 니들 항복할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가면서 협박을 날리는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에 속지 말라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누구 말이냐면 히스기야의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마라. 그거 속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하여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으리오. 그러면서 나라 이름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나라에 어떤 신이 자기들 나라를 구원한 거 봤느냐. 우리 아수르 군대에게 어떤 신이 자기 민족을 구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히스기야 말은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랬습니다. 저마다 나라마다 다 신이 있고 민족마다 신이 있어서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아수르를 대항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다 아수르가 정복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어떤 말이 더 신빙성이 있냐면 아수르 왕의 말이 신빙성이 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진짜 다 되어왔어요. 히스기야의 말은요 증거가 없어요. 그냥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일 뿐이지 그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다 일러바쳐요. 여기 누구 말이 있어요? 아수르 왕 사내립의 말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보세요. 이들이 사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모든 국가에 모든 민족에 각기 신이 있지만 다 헛것이고 천하에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제가 아는데 그런데 여기 사내립이 한 말을 보세요. 그 편지를 사내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한테 알려드려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어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의 말이 있고 사내립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예? 사내립의 부하들이 막 떠드니까 히스기야의 사자가 사정합니다. 우리가 아람 말을 아니까 아람어로 얘기하시라고 히브리 말로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흥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슨 헛소리냐고. 저것들이 들어야지. 우리 칼날에 죽을 자들, 자기 오줌을 마시고 간신히 연명할 자들, 자식을 삶아 먹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쳐들어오는 말이에요. 그 지경에 떨어질 자들이 내 말을 들어야지. 그 말이 백성들 귀에 다 들렸어요. 히스기야가 잠잠하라고 얘기해요. 답변하지 말라. 참담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말이 있고 사내립의 말이 있어요. 누구 말이 더 확실해 보입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히스기야가 계속 부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내립의 말이 있고 히스기야의 말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 말을 들었다. 네 말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밤에, 그 다음날도 아니에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는지라. 대군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사내립이 놀라가지고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 자기네 수도로 돌아갔는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히스기야의 말을 비방했던 자가 결국엔 자기 부하들 손에 맞아 죽었어요. 그 왕,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신전에서. 여러분, 여기에 말들이 계속 대결하는데 결국 누구의 말이 승하느냐? 히스기야 말이 승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말해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큰 이방의 군대가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있던 이 유다는 그걸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서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저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말이 이제 이 여호사밧 왕과 회중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이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똑같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들을 두렵게 하는 이 이방 군대 쳐들어오는 소식이 여전히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 것은 현실이에요. 창칼을 들고 오는 실제 군사들이에요. 곧 쳐들어와서 내일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은 뭐예요? 아직 아무것도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냥 말뿐이에요. 무엇이 더 여러분 실제입니까? 무엇이 더 실제입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말을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받았어요.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근데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것을 이들이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 그 앞에 다 엎드렸어요.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겸손하고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노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하는데 그때 찬양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도 막 격동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니라. 백성들은 엎드려 그 말씀을 감격하며 받고 찬양대는 심히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여호사밧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왕이 백성들을 안도나며 말하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연약하잖아요. 또 한편으로 흔들릴 수 있잖아요. 적군을 눈으로 실제로 보면 무섭잖아요. 믿음이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고. 그리하면 강건해질 것이고 형통해질 거라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의논합니다.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찬양대가 앞에 나가요. 전쟁에서. 유일무이한 군대예요. 찬양대가 앞에 나가요. 창칼이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노래하면서 나가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나가요. 하나님 찬송하면서 나가서 보니까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군대가 가서 보니 다 죽었어. 그래서 거기에 이들이 갖고 왔던 물자들, 그것들 다 모아가지고 또 찬송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냥 받았어요. 믿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에는 바탕에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죠. 거하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예,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어디 저 소선지서 구석에 있는 말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들, 어떤 축복의 말씀들, 이런 것들, 유명한 말씀들은 다 알아요.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무슨 가게 하나 차리면은 교회에서 가서 예배 드려주면서 딱 걸어주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것들. 예,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주워 들은 게 있어서 그런 말들 막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 견고한 하나님의 믿을 만한 말씀들을 우리가 아는 게 솔찬히 많습니다. 예, 들은 것이 많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일단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기억에도 있어요. 머리에도 있고 심지어는 나는 이 말대로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말씀이 들락날락해요.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경험하셨죠? 믿어질랑 말랑하다가 눈에 뭐가 보이면 훌러덩 없어지고 막 은혜로 받고 눈물로 흘리고 막 감격하면서 가면하고 받았다가 집에 가니까 없어. 교회에서는 분명 예배당에서 있었는데 집에 가니까 없어졌어요. 증발해버렸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건 거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들르는 거지.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말이에요. 그게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막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문제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안 계셔. 문 바깥에 계셔요. 문 밖에서도 소리 지르니까 들리긴 들려. 집 안에서.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시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렇구나 하고 말아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로 듣죠? 청각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들 여러분 다 들으실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들렸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극간문 발로 탁 차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문의 주인인 우리를 인정하고 대우하셔요. 자발적으로 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지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그 양식인 떡이 내게 양식이 되지도 못해요.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듣고 만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님을 결국에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주님께 대하여 듣기만 했었다. 근데 이제 주님은 비로소 배움나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다만 손을 입에 대고 잠잠할 뿐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수많은 논쟁으로 이겼어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온 세계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 욥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나한테 네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답변해봐라. 그 영광을 보임에 욥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보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게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충성된 욥마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예배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스스로를 훈련하고 친구들을 훈련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수많은 후배들을 영적인 훈련으로 매진시켰던 이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헌신해서 신대륙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사람이 어떤 현실을 만납니까? 내가 믿는다 했는데 실제로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만나요. 그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던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부정해야 돼요. 자기가 부정이 돼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벨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 말이 진리구나. 내가 이제까지 믿는다 했던 것이 그저 종교였을 뿐이구나. 종교에 귀의됐을 뿐이었구나.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과 만남이 없었구나. 그런데 그것이 믿어졌고 인정이 됐지만 그게 인정이 되는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리에 굴복은 됐지만, 그리고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속만 터지는 거예요. 속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에 씨름하던 차에 올더스 게이트의 저녁 집회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던 그 모라비아 교도들의 예배 시간에 어떤 이가 나와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펼쳐서 서문을 읽는데, 그 읽는 중에 한 구절의 말씀,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서 꽉 박혔어요. 이건 뭐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왜 몰랐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설교했던 이가 왜 그 당연한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게다가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촉발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을 왜 모르겠습니까? 익히 알고 가르쳐 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내용을 믿었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 안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진짜 자기 안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비로소 주님께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이 비로소 그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날 일기에다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 뭐라고 써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비로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국교회 목사에서 쫓겨났어요. 이상한 짓 한다고. 여러분, 영국 국교회라는 것은 천주교랑 비슷해서 목회자가 있으면 그 어떤 지역을 공무원처럼 국가가 지정해 줍니다. 어느 지역, 현내면 현내항
담당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걸 교구라고 부르잖아요. 교구. 근데 쫓겨났어요. 목사직에서.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제부터는 온 세계가 내 교구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생기죠. 감리교 그 큰 교회 광림교회 로비를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세계 지도가 벽에 꽉 박혀 있는데 거기에 글자 크게 쓰여 있어요. 예,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말이 꽉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때부터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말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평생 동안 타고 다니던 말이 이제 힘이 빠져서 죽은 말이 18마리인가 28마리인가 그랬대요. 평생 동안. 예,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모욕과 온갖 협박을 당하면서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서 그때부터 사역이 바뀌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맞고 믿고 있는 말씀 많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자면 역사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역사되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좌우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순복하는 내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에게 열망이 생겨요. 그 말씀대로의 열매를 맺기 위한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구하게 돼요.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겠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구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문 밖에 있지 말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구해야 돼요. 아,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다 믿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봐야지 아는 건데 주님의 말씀이, 내가 믿는 말씀이 내 바깥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내가 분명히 그 말씀을 외우고 믿고 따르지만 그게 내 안에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건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가는. 어느 정도 가까이 가냐면 이렇게요. 아가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 아가서의 시작이 내게 입 맞춰 주세요. 당신의 입술의 입맞춤들을 내게 주세요. 그게 포도주보다 내게 더 좋습니다. 라고 시작돼요. 어느 정도 가까이냐면 입과 입을 마주해서 그 입에 있는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2편에서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추는 것. 이게 묘사되는 비유이지만 그 정도로 가까이 밀접하게 딱 붙어서 그의 생명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럴 정도로 가까이 가기를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막 가가지고 키스하면 그건 뭡니까? 예? 스토커 성추행범 돼가지고 잡혀가는 거잖아요. 둘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야지. 주님이 아무한테나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입맞춤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일. 아무에게나 허락하겠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처음에 믿었던 그것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고 거기 거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들락날락하지 말고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구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대로 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게 돼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심이라.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뜻이 바뀌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주인이 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정말 문자 그대로 나의 왕이 되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이제 그치고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시작이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붙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찍혀서 버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분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 가까이 할 수 있는 복. 그 아들에게 입맛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